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은실 사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신앙교육의 이런 훈련들과 또 과정들을 이 시간 녹여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기억이라는 단어가 220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럴까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출애굽한 사건들을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할 수 없어서 말씀과 예배를 붙든 산증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4명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교회 학교의 각 부서에 아이들이 포진해 있을 만큼 다양한 연령대와 또 다양한 성별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저는 믿음의 1대이거든요. 저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던 저만의 출애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기억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 해답은 가정예배에 있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정예배를 쭉 지속해서 들여온 지 이제 한 17년째 접어듭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들어오면서 늘 행복했던 날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늘 기뻤던 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희로애락에 정말 기뻤던 날도 있었고, 노여웠던 날도 있었고, 슬펐던 날도 있었고, 행복했던 날도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쌓아 올렸던 재단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은혜의 반대말은 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은혜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가정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중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가정예배에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지? 또 여러분, 예배는요,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침은요, 공교회나 목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받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 가정예배 시간에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저도 죄인이고요. 저희 자녀들도 죄인이에요. 죄인과 죄인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르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편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나갈 때 그것이 가정예배의 첫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납작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납작 엎드리게 될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우리 청소년기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여기에 지금 살아있는 좀비가 앉아있는 건지 정말 누가 앉아있는 것인지 모를 만큼 아무런 반응이 없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시는 것 너무나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다니고 예배를 방해하고 장난을 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모르는 그 많은 연단들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은 내 자녀를 둔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는 심정으로 이 시간을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차곡차곡 만드시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을 초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먼저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정예배의 포괄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의 삶에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을 조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우리가 무수하게 많은 일들 속에서도 최우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지 못한다면 이 예배 시간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정 예배는요, 예수님이 다른 대안이나 비책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을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하고 우리의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예수님은 최우선의 자리에 먼저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은요,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가정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일 예배드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의 중요한 그 한 시간을 덜어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입니다. 성경에서도 우선순위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삶이 분주하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바빴던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다. 하지만 이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것이 다름 아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가정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가정 예배로 일주일에 한 번을 모이든 여러 번을 모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SNS에 제가 해시태그를 잘 다는데요. 거기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루살이 예배자라는 해시태그를 답니다. 왜 계속해서 그 해시태그를 다냐면요, 매일의 일상의 과업으로 주어지는 나의 일상 속에서 제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면 가정 예배로 모였을 때도 예배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일상에 주어지는, 우리 친구들은 뭐 학업이 일상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요리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자녀들을 챙기고 허드렛 일하고, 또 우리 아버님들은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저도 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엄마 사표를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고백 앞에요, 하나님, 우리가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나의 일상을 드릴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이 시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어요. 또 그와 더불어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 골격은 있어요. 맨 처음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의 자리를 채우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또 서로의 나눔을 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 예배의 시간도 달라지고요, 예배의 눈높이도 달라집니다. 저희 가정은 3, 4살만 되어도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세웠어요. 예배 시간은 1, 2분으로 끝나는 아주 짧은 예배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 또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웠거나 암송했던 말씀 한 구절, 그것을 나누고 읽기도 하고요, 함께 암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자로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꼬꼬마였던 저희 첫째가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저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고 곧 대학 입시를 앞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서 어린 예배자에서부터 정말 큰 예배자로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각자가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남편과 제가 집을 비워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에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무소하게 예배 드려야 될 상황들이 참 많지만 저는 여러분께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해답이 다름 아닌 예배에 있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로, 감사 예배로 올려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그 시간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우리가 불평 가운데서는 늘 종이 한 장 차이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불평으로 반응할 것인가에서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 앞에,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문제 앞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면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축하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가정에 경사가 있을 때 그냥 좋은 곳에 가서 축하 파티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너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는 특별히 9월에 생일이 참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럴 때 생일 축하 감사 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돼요.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것, 이 아이가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정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것에 감사하고 반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일평생에 기쁜 날, 행복한 날,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로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따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마 교회 학교에서 많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서 이제 부활절도 경험하셨을 테고 사순절, 또 대림절 여러 절기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만 끝나는 절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가정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고민하고 예배에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으시겠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슬기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당장 오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절대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에 훈계하거나 훈육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부정적인 경험들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훈육하고 싶은 마음들 누구나 있죠. 그러나 꾹꾹 누르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반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가장 중요한 것이 상한 감정이거든요.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그 감정들을 잘 컨트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나갈 때 온전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현장 강의를 드리면 구호를 외치게 하거든요. 뭐 온라인이라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하면
여러분이 가정예배라고 구호를 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의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구호 외치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로 또 함께하게 된 백은실 사모입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셨던 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쭉 보면은요, 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식으로 아이들을 키우고자 하는 욕심이 먼저 앞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딱 내 수준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수준으로 키울 것인가는 다름 아닌 여러분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신앙교육들 중에 첫 번째는 성경 읽기와 암송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말씀과 암송은요,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왜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것들을 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렸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암송을 같이 녹여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이 있어요. 역영지근의 법칙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만나는 세상의 그런 유혹 속에서도 말씀만이 길이고 답이야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려면 부모님이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의 노트나 책상 위에도 붙여주시고 네가 공부하는 목적, 네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성장해 나가될 모든 이유가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너에게 명철도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주시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갈 때. 자,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알아서 읽어라 절대 읽지 않아요. 네, 우리는 힘든 일들을 아이들이 수고롭게 찾아서 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정 가운데서 문화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PPT를 보시면 이제 저희 아이들과 코로나 팬데믹이 한참 창궐할 때, 교회 문이 닫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과 도저히 신앙생활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럼 우리끼리라도 뭔가를 하자. 그래서 포스터를 보시는 것처럼 90일 성경 통독을 작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읽기 시작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라는 이름으로 먹고 먹는 암송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녹여내는 것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의 한 문화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자리에 먼저 저희 아이가 큰 도전을 받았던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오독을 작정하고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을 때였습니다. 아이에게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정한 자리에 앉아서 늘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던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어디까지 읽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몇 독하고 이번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어디를 읽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이제 엄마를 따라가고 싶다고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훈련에 앞서서 변화의 자리는 부모님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리에 자녀들을 초청해 주시는 것이 시작이고요. 저희 가정에서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몇 가지 나눠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실 때 개인 통독도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지만 가족이 함께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가정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시간을 떼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했어요. 정말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른 것에도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엉덩이 근육을 한번 붙여보자. 그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채워나가고 일독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장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들이 기쁘게 읽더라고요. 나레이션으로 읽기도 하고요. 연극처럼 해서 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귀로 듣고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드라마 성경을 펼쳐서 들으면서 읽기도 하고요. 암송하는 구절이 나오면 암송하면서도 읽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읽어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의 우리의 문화가 되었고 함께 즐거운 추억 쌓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읽기와 함께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초가 되면 각자의 성경 읽기표를 거실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둡니다. 누구의 그래프가 빨리 올라갈까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저희 남편이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의 그래프가 가장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가정 가운데서도 선한 경쟁력들이 생기더라고요. 막내가 저희 집은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의 말씀의 도전들을 가지고 함께 읽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성경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별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가에 있어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기와 함께 암송은, 또 암송은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 선택 과목처럼 여기는 교육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암송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암송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분의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나의 머리를 주장하고 마음을 주장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암송이에요. 그러면 이 암송을 가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학교에서 주시는 주보들을 좀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아오는 안내지 같은 거는 냉장고에 꼬박꼬박 붙여놓잖아요. 주보는 2주, 3주씩 아이들의 교회 가방에 쌓여 있다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주시는 암송의 목록들, 이것들을 대문 앞에다가 붙여두시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이제 출입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한 번씩 눈으로 볼 수 있게만 해주셔도요,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암송이 됩니다. 학년기 저학년 아이들은요, 듣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돼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읽어 나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 말씀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정 가운데 어떻게 녹여내는가입니다. 먼저 녹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이 암송을 그냥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엄마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암송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암송과 묵상이 때려줄 수 없는 사이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콰이어 타임이라는 그 묵상 방법은 숙고하는 묵상, 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묵상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학가, 작은 소리도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또 시아으라는 구약의 단어로 또 깊이 묵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이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다시금 신비에 새기는 것인데, 이 말씀의 훈련들을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녹여낼 수 있느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묵상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묵상 훈련들을 해왔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신앙을 챙길 시간이 없다라는 어머님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사모님, 제가 청년 시절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들 돌보고 양육하다 보니까 제 신앙이 없어졌어요. 저는 성경 한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다시금 그것들을 쌓아 올라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에게 처음 묵상을 훈련시켰을 때 저희 아이가 6, 7살 시절에 한글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 아이를 남편이 무릎에 앉혀두고 말씀 묵상은 이런 거야 라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조이야, 아빠가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할 거야. 조이 무릎에서 들어봐. 남편이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고 오늘 아빠는 이런 말씀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아빠는 삶 속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고 이런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하고 끝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에게 동생이 생기고 이 아이는 이제 혼자 한글을 읽을 수 있고 동생이 한글을 읽을 수 없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동생에게 묵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유야, 이리 와봐. 형아가 묵상이라는 걸 할 건데 들어봐. 자, 또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 오빠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나눔과 전수되어진 묵상이 아이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뭐 이제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묵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요. 3번, 4번 반복해서 읽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나누고 이것들을 어렵지 않게 또 가정 예배로 가져가셔서 말씀의 훈련들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원적인 하나님,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정에서 녹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성경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과 몸으로 꼭 한번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민망하게 누워있는 사진은 골리앗이 되어서 다윗에게 100번은 죽었던 사진입니다. 저희 집에는 골리앗, 다윗이 좀 많거든요. 아래 사진에 보시면 우리 남편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나귀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놀이들을 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몸으로 놀았던 말씀들 저희 아이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소통의 자리로 넘어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놀았던 그 몸으로 놀았던 기억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저희 집에도 중고등학생의 사춘기 2 형제들이 있지만 여전히 부모와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나 잘 소통하고 있고 관계를 잘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었어요. 그 같은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같이 공존하고 말씀 가운데서 놀았던 기억, 그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넘어왔냐면요, 소통과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이슈와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이것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거와 상반되게 아이들이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발견하게 되고, 영화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찾아내며 수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성경 필사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많은 또 이런 걸 하자 그러면 우리 한국 어머님들은 욕심을 내시거든요. 1장씩 2장씩.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냥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따라 쓰게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 교리 공부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교리는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참고하기에 좋은 참고서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리서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순절 기간이라든지 대림절 기간이라든지 그렇게 아이들과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을 가정 가운데서 녹여내셨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씀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가정에 녹여내셔서 귀한 선물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말씀 삼총사, 말씀 읽기와 암송가, 묵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주차 강의로 함께하게 된 또 백은실 사모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많은 것들을 눈에 담아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영유아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스펀지처럼 빨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생활 습관 하나가 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것이죠. 무섭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도 보여지는 성경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어떤 말씀의 습관들로 또 언어의 습관들로 자녀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68시간을 일주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 훈련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1시간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단 한 번 보내고 그 1시간을 통해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 짧게 하고 끝난다고 이 아이의 신앙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교육의 주체는 어디에 있느냐? 모든 신앙 교육의 주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168시간을 살아내는 그곳에서가 시작이고 그곳에서 잘 되어야만 주일의 예배 가운데서도 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 습관은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 차곡차곡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께 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만의 문제와 또 나의 자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부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어떤 원칙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세실 데밀이라는 사람이 10개를 만든 사람입니다. 영화 10개요. 그런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법칙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법칙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칙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말씀을 파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단지 말씀을 어김으로써 자신을 파괴할 뿐이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조화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함께 하래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언어, 태도, 가치, 신앙, 영적 훈련 등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성경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계속해서 1강부터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모든 변화의 자리의 시작은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의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이 먼저 서셔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자녀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 먼저인데요. 대단한 목표를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우리는 1년에 1독은 무조건 할 거야. 우리는 1년에 성경 암송 무조건 100절 할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표를 정해서 아이들에게 선포해 버리시면 우리 아이들은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떤 영적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 서느냐, 거대한 목표를 가지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말씀 앞에 머물겠다. 내가 정말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되겠다. 요즘 SNS를 보면은요, 많은 어머님들이 놀라운 챌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독서도 하시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은 거룩한 미라클 챌린지 무엇이 시작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머물고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것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부터가 시작입니다. 저는 신앙은 교육으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신앙은 삶이거든요. 절대 몇 시간, 몇 번, 몇 주 과정의 코스를 통해서 이것이 전수가 된다면 이 땅에 믿음 없는 자녀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서 성화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은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치의 가치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전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녹여내서 만들어 가야 될 습관으로 가기 위한 그 시간들을 녹여내야 될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의 가치는 어떤 것을 하느냐? 아이들과 맛집을 찾아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가서 좋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너무나 좋아요. 그것도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 은혜를 공유하는 것,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지만 4명의 자녀를 새벽 예배에 업고 안고 기고 정말 메고 그렇게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가고 또 뭔가 은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보내게 되고 그런 이유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죠. 마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모든 삶의 실제적인 만남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소개하고 계신가요? 집안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어색하신가요, 혹시?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태도, 가치, 삶, 모든 이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실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 습관이라는 것, 우리 선조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데 잠언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체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습관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싶어요.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 다니엘의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 그런데 우리가 롤모델을 삼는 예수님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다른 습관들보다 독서도 중요하고요.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룩한 습관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녹일 수 있는 거룩한 습관들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가정에서 기도가, 말씀이, 찬양이 이 모든 것들이 생활화되려면요. 문화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어요. 문화는 절대 버려지지 않아요. 그 가정에 그냥 모든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이제 이것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 가정이 문화가 되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TV 앞에 늘, 컴퓨터 앞에 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큼직하게 붙여놓았어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컴퓨터를 보기 전에, 영화를 보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 전에 본인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항상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읽거나 암송시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그분이 정말 좋으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은요, 진리가 아니면 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만 지금 세상엔 너무나 난무한 교육 가운데 놓여 있잖아요. 어떻게 아이들의 진리를 소화할 수 있을까요? 다름 아닌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정 가운데서 녹여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면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목사님 가정이라서 다르군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의 아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한 절 읊조리고 짧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이것이 저희 가정의 문화가 되었고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아침에는 기도회로 문을 열었다면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문을 닫습니다. 기도로 문을 열고 기도로 닫는 것. 이것이 가정이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갖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학습을 하기 전에 잠언 9장 10절 말씀 노트에도 붙여주시고요. 책상에도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읊조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제가 공부하는 목적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준비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성공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욕심과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쓰임받기 위하다는 것이지요. 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식사, 삼시세끼 할 때마다 꼭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암송하세요. 저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을 왜 삼시세끼 때마다 암송을 할까요? 자, 인간이 참을 수 없는 탐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탐도 정말 크더라고요. 특히 다자녀 가정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을 습관처럼 암송을 했을 때 정말 불현듯 나의 탐욕 앞에서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떠오른다면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엄마의 잔소리, 또 다른 교과서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이면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정의 문화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버님들에게 좀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퇴근하고 오시면 자녀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럴 때 성경을 읽어주시고 몸으로 놀아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렸는데, 자,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꼭 한두 권씩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동화책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한 챕터씩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할까요? 세상에는요, 좋은 동화가 정말 많지만 쓰레기 같은 책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분별력 가질 수가 없는 그 시기에 있다면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먼저 채워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이거나 너무나 중요한 가정에서의 역할이에요. 거룩한 습관으로 매일 그 삶을 녹여내신다면 아이들이 진리가 맞닥뜨리지 않은 것들을 만날 때, 저희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이제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정말 많은 책을 읽어요. 그런데 작가를 물어오고 책을 물어올 때마다 제가 다 분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가운데 말씀을 심었고 또 이 아이가 분별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이 아이에게 넣었더니 어느 순간 스스로 분별하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엄마, 이 책은 지금 제가 읽기에는 너무나 외설적이에요. 혹은 이 책은 너무나 사상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등등을 통해서 스스로 자성하고 분별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아이들이 처음부터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가정 가운데서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자녀도 이것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내 삶에 그대로 이입이 되고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또 어떤 거룩한 습관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 것들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구본을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에 집중하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지구본을 놓게 되었어요. 지구본이 알록달록 정말 예쁘잖아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가거든요. 그것을 놓고 자, 얘들아 지구본 돌리자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기쁘게 정말 요만한 고사리 손이었을 때부터 지구본을 돌렸어요. 돌리다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얘들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우리 찍어보자. 그러면 그 조그만 손으로 돌아가는 지구본을 멈추고 찍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와, 조이는 러시아구나. 온유는 북한이구나. 사랑이는 어디구나. 자, 이제 각자의 나라에 손 얹으세요. 그러면 그 고사리 같은 손을 얹어서 그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첫 중보기도 훈련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자랐고요. 지구본에 손이 다 덮어요. 이제는 먼저 요구해와요. 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손을 얹읍시다. 자, 대선이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한반도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함께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요. 그래서 정말 열방을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세문안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중보자들과 이웃과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거룩한 습관의 자리에서 기도의 용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또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 때 예배를 다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 거냐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눈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이 만약에 그날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암송을 했거나 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드리는 훈련인데요. 자, 이 훈련들을 계속 해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제는 자기 삶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가 다치지 않아서요.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세상의 존재에게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을 높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구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입술의 고백들이 그 순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거룩한 습관과 자녀의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는 동역하셔야 돼요. 자녀만 바뀐다고 되지 않고요. 부모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치관과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녹여내신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에서는 훈육에 대해서 먼저 좀 접근을 하고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훈육은 사회적 규제나 학교의 규율과 같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요청되는 어떤 행위나 습관을 형성시키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훈육이라고 사전적 용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훈육은요, 디사플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어원에서, 디사이플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훈육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부모의 제자를 삼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훈계로 한번 좀 넘어와 볼게요. 훈계하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훈계하면 뭔가 매로 다스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전제로 교육적인 목적을 지닌 경계나 책망이나 교훈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화를 내고 분을 토해내서 아이를 바꿔가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훈육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구가 말씀이어야 되면 그 말씀을 담아내면 우리의 언어 또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에 담아내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지요. 완벽할 수 없어요. 부모는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동역해가는 것이 자녀 양육인데요. 그렇다면 나의 입술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배우기를, 지혜를 강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후이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먼저 훈육해야 될, 언어를 담아내야 될 우리 부모님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요, 언어의 지배를 받는데요. 언어가 우리의 뇌를 지배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 언어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다면 동일한 언어이니까요.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이 사람과 닮아 있어요. 우리가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 사람의 인성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아내는 것 또한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부모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사춘기 2명의 아이들을 지금 이제 셋째도 이제 사춘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해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정과 존중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입술의 파수꾼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제일 어렵죠. 우리의 부모의 입술을 먼저 지키고 걸러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하루살이 예배자로서 오늘 필요할 사랑과 오늘 필요할 용납과 오늘에 필요한 정말 하루치만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언어 또한 하나님, 제가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동안 온전한 말,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모시고 해 나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우리의 언어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왜? 내가 너를 구별해서 불렀거든. 우리가 세상을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구별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횟수를 줄여나갈 수는 있어요. 그거 자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파수꾼을 입술에 세우는 그 준비 기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은요, 정말 중요해서 성경에도 260번 이상 마음이라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입을 꾹 담고 있다가도요, 이 마음에 있던 것들이 화가 나는 순간 분출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관리하셔야 온전한 평정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은요, 75초에 한 번꼴로 욕이 나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예요. 자, 여러분, 75초 만에 욕이 나오는 아이들, 사실 지나가다 보면 많은 비속어와 은어와 신조어와 심각한 언어의 문제들,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의 자리로 들어가면 대화가 불가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그냥 보고만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훈련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는 반드시 교정시켜 주셔야 되고 그 교정의 자리에서 좋고 신선한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먼저 그 언어를 걸러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부러진 말, 구부러진인데 부러진 말이라고 돼 있네요. 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시 여러분 비난과 정죄의 말을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너 맨날 그러잖아. 너 항상 그러잖아. 너 보면은 늘 그러잖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이 꼬리표를 달아주시는 순간 이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늘 그래도, 맨날 그래도 똑같은 반복과 실수를 저지르고 똑같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런 눈으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령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욕도 하면 안 되지만 비꼬는 말,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지도 않게 할 때가 있어요. 하고 나면 시원하죠. 그러나 그 시원한 그 나의 상태와 달리 상대방이 받을 그 상처와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부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학교 생활, 교회 생활,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발견하실 때마다 교정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도 하셔야 되시고요. 우리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그러한 언어를 사용하셨을 때는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용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들을 보듬을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또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어요. 공경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거짓말하시면 안 되겠죠. 또한 경우에 합당한 말들. 내가 화났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낸다면 그것 또한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 하는 말이 있어요. 너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너의 감정 때문에 너의 태도에서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너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잘 컨트롤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언어의 올바른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네, 생명과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려가는 사람. 아, 쟤는 참 애가 말을 너무 예쁘게 해. 저의 얘기를 들으면 왠지 기뻐. 사모님의 말씀만 들으면 왠지 용기가 생겨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말들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말, 좋은 말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메모해 내오세요. 저도 막 다 적어 놓거든요. 이 말은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봤을 때 봄날의 햇살 같은, 친구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너무나 예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너는 정말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아이 같아. 엄마 너의 오늘 얼굴을 보는데 환한 백합화를 보는 것 같았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 어르신들은 어떤 말들로 축복을 하셨나요? 밥 빌어 먹을 놈아. 어디 가서 뭐해 먹을 녀석아. 막 좋지 않은 그런 이상한 말들로 저주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말들이 어디에 있나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해. 그렇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리에 앉기를 축복해. 자, 칭찬과 격려의 말, 사랑과 위로의 말.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실천해 주시는 것. 그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자녀들과 대화하실 때는 과거 문제를 소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만났나요? 아이의 언어나 행동에서 문제를 만나셨다면 그날의 당면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과거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시댁과 친정이 들어오고 이제 난파전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가정의 룰로, 저희 가정은 룰이거든요. 과거 문제를 소환하는 그 사람이 무조건 혼납니다. 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죄를 들춰놨기 때문이죠. 자, 또 어떻게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훈육을 하실 때 아이들에게 언어로 뭔가를 교정하고 싶으실 때 절대 최후 통첩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3번 할 때까지 해라. 하나 반, 둘 반. 자, 한 10가지, 100가지 세보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 아이들은 그 숫자를 채울 때까지는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숫자가 쌓여질 때마다 우리 부모님의 감정에는 경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10, 감정이 확 하고 일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언어들을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성이 준비되어 있을 때 아이와 내가 약속했던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처음부터 교정해 주시면 돼요. 기다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
부모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녀에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큰 고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그 자리에서 변화를 주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서 올바른 자녀 양육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PT에 보이시는 것처럼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어릴 때부터 들려주시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만의 이러한 언어를 만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정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룰이 되고 문화가 된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 가정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변화를 주도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절대 우리가 중생과 성화는요. 부모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언어로 바꿀 수 없어요. 훈육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키는 어디에 있느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과정 속에서 우리는 충실히 해나가는 청지기인 것이고요. 과정 속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렇게 언어의 습관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1강, 2강, 3강, 4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다 녹여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중에 마음에 남는 한 가지만으로도 변화의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실천하시고 지속해 나가실 때에 그 하나가 우리의 땅에 미랄로 떨어지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를 이루고 천국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